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청해교육원의 이기룡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으신가요?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실까요? 한번 펴시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셨는데 옆에 분 어깨를 쪼물락쪼물락하면 좋겠습니다. 예, 매직워드라고 한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는가요? 예, 어떻게 하냐면 좌우로 앞뒤로 쳐다보시면서 이 말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섯 글자인데 좌우로 앞뒤로 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5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예, 아름답네요. 좋습니다. 예, 저리 가세요 하지 마시고 좋겠습니다. 예, 부산에는 참 교회가 많은데 보면 함께하는 교회는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예, 예뻐서. 예, 맞습니다. 또 멋있어서. 그렇지만은 사실은 열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코로나 시기에 한국 교회가 안 된다, 못한다, 다 떠난다 하는데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 그래도 열매 맺는 교회, 이 함께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시고 또 대답하시면은 다른 분이 대답하시고. 자, 참고로 십자가, 복음, 예수님 이런 거 말고 실제적인 거. 자, 무엇일지 한번 두 분씩 짝을 지어서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작으신 분이 큰 분에게 물어보시겠습니다. 자. 자, 그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떤 선물이 최고의 선물일까요? 어떤 선물? 예, 돈 나왔고 또 예? 사랑. 좀 실제적인 거. 예? 고기. 예, 소탈하시군요. 제가 서울에 가서 강남에 있는 교회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파트요. 그래서 아파트. 예. 요즘 아파트 가격이 점점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답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답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동의하십니까? 예. 시간을 한번 지나가면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가진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면 세월에 아끼라. 그렇죠. 아끼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엑사고라조라고요. 뜻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건져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많을까요? 없을 이유가 많을까요? 있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하러 오셨죠? 예배드리러, 졸업식 하러 오시고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없을 이유를 만들려면요. 아마 수십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 챙겨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데이트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고의 선물은 뭘 가지고 나왔다? 시간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배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 받아갑시다. 시작. 예. 최고의 선물이 시간을 가지고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다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뭘까요? 그렇죠. 북어죠, 북어. 북어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명태입니다. 그렇죠. 명태 집안에서는요, 엄마 명태가 아기 명태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커서 이제 바닷가에 나갈 건데, 바닷가에 나가면 어떤 물고기를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된다고 엄마 명태가 아기 명태에게 가르쳤습니다. 아기 명태가 자라서 이제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헤엄을 치고 있는데 어떤 물고기를 보게 됩니다. 눈이 번쩍 뜨이면서 입안에 침이 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물고기를 덥석 물고 몸이 쭉 올라오면서 그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명태를 양미리라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름이 바뀌죠? 모든 내장이 나간 다음에 뭐로 바뀝니까? 이름이 생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산에 가서 눈 맞고 비 맞고 눈 맞고 비 맞고 하면서 뭐가 되죠? 황태가 됩니다. 내려와서 뭐가 될까요? 북어가 되지요. 북어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어떤 아주머니의 육중한 방망이질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살키가 다 찢어져 될까요? 이 북어의 일생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북어를 보고 있자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 세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미쳐 날뛸 때에 어떻게 되지요? 이 북어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이 밤에는 바이블키 졸업식도 하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우리 청년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갈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보시면은 쭉 이제 보면 나라가 있지요. 우리나라가 몇 등이죠? 5등이죠, 5등. 이게 뭐냐면 피사라고요, 피사. 들어보셨습니까? 피사라고. 매 3년마다 어느 나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가라고 보면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보면 1등에서 5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렇죠.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를 참 잘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비록 공부를 못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를 참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요, 왜 공부를 못할까요? 왜 공부를 못할까요? 보면 KBS에서요 뭘 했냐면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까라고 해서 한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공부를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있습니다.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요. 자, 어떤 요인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유전적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자, 엄마 아빠가 뭐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뭐요?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공부를 못했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뭐죠? 얘는 돌연변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엄마 아빠는 공부를 잘했는데 아이 공부를 못해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까? 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지? 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꼴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과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과학적으로 보니까 공부는요, 전두엽,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뭐예요? 이성의 뇌가 공부를 관장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전두엽은요, 누가 관장한다고요? 뒤에 있는 변연계가 이 전두엽을 관장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 이유는 뭐냐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뭘 다쳤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감정,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 보면서요 깨달았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은, 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적어도 5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늘 고민이었는데 제가 정답을 알아냈습니다. 자, 뭘 다쳤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지 않을까요? 내 믿음이 왜 자라지 않을까요? 사실은 내가 마음밭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보시면요, 마지막에 오후에 가면 전국에 있는 그 꼴찌들이요, 뭘 하냐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애들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다독거려주고 잘 만져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에 옆에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화장도 하고 머리도 감고 예쁘게 하고 오셨지요. 자, 그런데 교회 오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갈아엎어야 될까요? 그렇죠. 내 얼굴을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과 비유 가운데에 떨어지는 씨앗은 똑같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똑같은데 누군가는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성장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평생을 다녔는데 어떻게 하지요? 보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요? 보면 그렇죠? 보면 정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 말고 다른 것은 잘할 거라고 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요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사회적 작용, 어느 나라 아이들이 서로가 잘 지낼까라고 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몇 등이라고요? 35등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올림픽 하니까 한 200나라 있던데 35등 잘했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조사는요, 어디서 했냐면 OECD 국가 몇 개국? 36개국 가운데 몇 개라고요? 35등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 아이들은 꼴찌라는 것입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아이들이 뭐요? 상호작용, 친구들과의 관계는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로 조사했습니다. 관계 지향성,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아이들이 말합니다. 제가 왜 관계를 맺어야 되지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협력,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말합니다. 제가 왜 도와줘야 되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때문에 35등이 된 겁니다. 다른 두 항목은 꼴찌였는데 갈등 관리, 늘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니까 될까요? 빨리 화해하고 빨리 갈등은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는 참 잘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타인과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은 꼴찌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별명이 뭐죠? 동방? 예의지국. 요즘 청소년 아이들을 볼 때 예의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미 예의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갈등들이 될까요? 부부간의 갈등이 자식 간의 갈등으로, 자식 간의 갈등이 타인과의 갈등으로, 타인과의 갈등이 세상과의 갈등으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갈등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 세대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11월 5일입니다. 그렇죠? 자, 어느덧 보면 코로나 시기에 이미 3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제는 만 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모습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옆에 보면 쳐다보세요. 예. 함께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어느 쪽 모습이지요? 다들 웃는 모습, 즐거운 모습, 평안한 모습이지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이죠? 저 멍멍이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찬바람이 불면은 교육자들이 교사가 찾아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찾아와서 뭐라 말할까요? 목사님, 이제는 더 열심히 하겠다 말입니까? 그만두겠다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만두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유치부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요, 교사를 그만둘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 출산, 애를 놓으시면 1년간 쉬게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 사망. 예. 죽지 않고는 뭐예요? 죽지 않고는 떠나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요? 자꾸만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교회는 지금 교사들 하려고 줄을 서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문제는 이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멍멍이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 해답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큐가 있지요. 청소년 시기 때는 어떤 큐가 중요할까요? 자, 공부를 할 때는 어떤 큐가 중요하지요? IQ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IQ 검사를 하셨지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IQ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할 때는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어디서 했냐면 아이템플이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이템플? 아이템플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요, 하루 일찍 제가 제 IQ를 알게 되었어요. 왜냐면 저희 외삼촌이 그 아이템플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날의 오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어지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이 아직도 제가 기억에 선합니다. 뭘 하셨냐면 갑자기 이불장을 여시고 이불을 깔고 들어놓으셨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제 IQ가 높다 낮다? 예, 저희 형의 IQ가 상당히 높은데 어머니가 그 정도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하죠? 보면 그 정도가 IQ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생 때는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때는요, IQ가 중요합니다. 왜요? 빨리 외우고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IQ가 높을수록 그것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50이 다 돼가 보니까 돼요. 더 이상 외울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는데 어떤 큐가 중요할까요? 요즘 뜨는 큐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큐냐면 보면 RQ라고요. RQ라고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 이게 뭐냐면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보면 신혼여행지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어디죠?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하와이는 망했습니다. 북극 하와이는 망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와이 코로나 이후에 보면 어떻게 할까요? 신혼여행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섬이지요. 그런데 이 하와이가 1950년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면 1950년도에 보면 하와이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보면 미국의 사회학자들이요, 조사를 합니다. 왜 우리 미국 사회에 비행 청소년, 왜 탈선한 아이들이 나올까라고 해서 저기 하와이에 있는 저 끝섬, 카와이 섬에서 이제 무려 몇 년간? 30년간. 1955년부터 보면 85년까지, 보면 무려 30년간 800명의 아이들을, 저와 같은 빈민촌의 아이들을 찾아가서 추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이제 조사하면서요, 재미있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보면 이 800명 가운데에 아주 어려웠던 아이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아이들 200명을 뽑습니다. 201명을 뽑아가지고 아이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는 뭐냐면 마이클인데, 이 아이는요, 아버지가 19살, 어머니가 16살, 아버지는 일본계, 엄마는 필리핀계. 무슨 말이죠? 전쟁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살 되는 무렵에 엄마는 도망가버리고 두 동생과 함께 할아버지 집에서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뭐냐? 아버지는 직업이 없어요. 보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맨날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것이 이 아버지의 하루의 일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돼야 되죠? 네? 비행 청소년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아이는요,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학능력 시험처럼 SAT라고 보면 미국에서 치는 시험을 보면 항상 상위 10%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되면 본토에 가서 아이비리그급의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서 다시금 이 카와이 섬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툭툭툭툭툭툭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 미국 사회에 비행 청소년이 나오냐는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왜 이런 아이들이 나올까라고 연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뭐냐면 3분의 1, 쉽게 말하면 200명 가운데에 70명 정도가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은 아이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 가운데는 3분의 1 정도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 탄력성.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6개 분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면 한 2분단 정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은요, 이거보다 현저히 더 떨어지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자식들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진짜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정말 잘 오신 것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디? 민수기 14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너희들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승리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잘 알고 있지요. 어떤 내용이죠? 배경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가데스 바니아 그 중간지대에 와가지고 몇 명의 전탄꾼요? 12명의 전탄꾼을 며칠간? 40일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뭐 하는 장면? 보고하는 장면이 민수기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력이 아닌 시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시력이 아니라 시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의 전탄꾼과 2명의 전탄꾼이 나눠지지요. 자, 10명의 전탄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의 전탄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보고 가운데에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흔히 우리가 생각하실 때에 10명의 전탄꾼들은 무엇인가 보고를 잘못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뭘 보고를 했죠?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은 심히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땅의 열매를 말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보십시오. 그 열매가 엄청나게 큽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메뚜기처럼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있는 성을 보려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 성은 너무 견고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그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에 있어서는요, 추호의 거짓도 없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지요? 그들은 시력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고 누구나 아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뭐죠? 시력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이 10명의 전탄꾼들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없었던 사람들일까요? 예. 그 지파에서 뭐예요? 최고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몇 명 중에 한 명을 뽑았을까요? 계산해 볼까요? 자, 60만 명 중에 12명을 뽑았어요. 그렇죠.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그러면 나누기 하면 몇 명 중에 한 명? 5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았어요. 자, 여자를 붙이면요. 최소 10만 명 중에 한 명 뽑았습니다. 아이를 붙인다면요. 적어도 어떻게 해요? 20만 명 가운데에 한 명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금정구의 인구가 몇 명일까요? 예, 30만 명인가요? 오늘 제가 저기 붙은 거 보니까 24만 명으로 됐는데 인구가 늘어났나요? 자,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금정구에서 뭐예요? 제일 용감하고 제일 믿음이 좋고 제일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나이는요? 나이는 몇 살? 평균 나이 몇 살? 예? 20대? 30대? 몇 살? 얘가 나와 있잖아, 얘가. 갈렙이 몇 살이었죠? 40. 쉽게 말하면 신앙의 연륜도 있고 그 지파에서 뭐예요? 뛰어난 사람을 뽑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요? 시력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의 시력대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고3이 되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작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 여름에 수련회를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그런데 엄마가 수련회를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아이가 대학 가는데 3일 동안 공부 안 해서 대학 못 가는 아이는 될까요? 원래 대학 못 가는 아이입니다. 대학 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원래 대학 못 가는 아이예요. 어떻게 하죠? 이 아이들한테 한다고요? 필히 뭐예요? 보면
수련회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 고3 때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사랑의 매가 있었지요. 사랑의 매가. 저희 고3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올해는 수련회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선생님이 수련회 안 보내주시는데요.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에 전화를 거셨어요. 선생님께. 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보내시라고 팍 꺼내셨어요. 자, 멋있다, 멋없다? 멋있다. 예. 그 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희 집은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형하고 저하고 2살 터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엄마는 아들을 둘러왔는데 고3을 4년 동안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형도 재수해서 대학 들어가고 저도 재수해서 들어가고 아이는 둘러왔는데 연속 4년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잘못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형이 잘못 살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만 세상의 시력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죠. 그러면 아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지요? 엄마가 기도하지요. 엄마가 기도하면 누구에게 지혜를 줄까요?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지혜를 주죠. 여기서 한국의 교육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엄마들이 너무 똑똑한 겁니다. 자, 엄마가 지혜를 받으니까. 오늘 이 밤에는 뭐예요? 아이가 나와서, 고3 아이가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기도한다고요?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지혜를 받는다고요? 엄마가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기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대답을 잘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시대에 요셉으로, 이 시대에 다윗으로, 이 시대에 다니엘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자, 이 기도는요, 다른 말로 하면 애 잡는 기도입니다. 애 잡는 기도.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요셉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의 아이가 요셉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는요, 13년간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노예. 감옥에 가야 됩니다. 애 잡는 기도라는 거예요. 애 잡는 기도. 자,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 골리앗을 물질렀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의 아이가 다윗이 되기로 한다면 20년 이상 광야, 집에 못 들어옵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애가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있지요. 다니엘. 다니엘이 뜻을 세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여러분 아이가 다니엘 되기로 한다면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애를? 그렇죠. 에버랜드의 사족을 아닙니다. 어떻게죠? 진짜 사족을 애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 가운데에 고난과 시련 없이 무엇이 된 인물이 있던가요?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요?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말고 고난과 고통 없이 무엇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 발견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왕. 바로왕은 바로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라고요? 반드시 뭐라고요? 고시 패스를 해야 됩니다. 고시 패스. 뭘까요? 고난과 시련을 패스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부모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 아이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요셉이 걸어갈 때에 제가 그 아이 옆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 아이가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다니엘이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아이를 키울 때에 정말 부모가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교회처럼 젊은 세대가 마음을 먹지만은 기독교 교육을 방해하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적일까요? 최대의 적은 누구죠? 예? 엄마 아닙니다. 아빠 아닙니다. 최대의 적은 누구냐면, 자, 따라해볼까요? 옆집 아줌마. 시작. 옆집 아줌마. 제발 옆집 아줌마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자꾸만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시력을 옆집 아줌마가 부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요, 수도권에서는 이 한마디에 기독교 교육을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한마디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누구 엄마 그렇게 애 키워서는 지하철 2호선 못 태워보내. 지하철 2호선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소위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은 서울 지하철 2호선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애 키워서는, 그렇게 애를 신앙생활에 보내고 교회 시간을 많이 뺏겨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어떻게 하죠? 엄마가 기독교 교육을 포기해버립니다. 서울에서는 우유가 바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얘가 말을 빨리 해요. 그럼 뒤에 엄마가 생각합니다. 아, 얘는 천재인갑다. 어떻게 해요? 무슨 우유? 아인슈타인 우유 먹입니다. 아인슈타인. 유치원 때는. 초등학교 가면 엄마는 알아요. 아, 얘가 그냥 말을 좀 빨리 했을 뿐이네. 아, 그렇죠? 엄마는 알아요. 그래서 얘가 우유가 싹 바뀝니다. 무슨 우유로? 서울 우유로. 서울대 가야지. 서울대 확 먹입니다. 중학교 되면 엄마가 알아요. 아, 얘는 서울대 가래가 아니다. 아, 서울대 가래가 아니었네. 우유가 중학교 되면 싹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연세 우유로. 연세 때 가야죠. 확 먹입니다. 고1이 되면 엄마가 알아요. 아, 얘는 연세대 가래가 아니네. 아, 연세대 가래가 아니네. 고1 되면 우유가 싹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공국 우유로. 공국 우유. 공국 때 가야지. 확 먹입니다. 고3이 되면 엄마는 알아요. 아, 얘 공국 때 가래가 아니다. 예. 그 우유가 또 싹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자, 부산 우유는 참고로 팔지 않습니다. 서울에 안 팔아요. 부산에 안 팝니다. 서울에 안 팝니다. 그때는 뭐냐면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 저지방만 가지 말라고. 저지방만 가지 말라고. 저지방 우유 먹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교 4학년이 되면은 그제서야 엄마가 우유를 먹습니다. 아이한테 우유 먹이다가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엄마가 우유를 먹어요. 어떤 우유 먹을까요? 예? 빙그레 우유 먹습니다. 내가 헛살았네. 내가 잘못 살았네. 허탈하게 뭐예요? 그때 서야자 엄마가 빙그레 우유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헛살았구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배 마치고 저 문을 나서서 집으로 가면 여러분의 집구석은 그대로 집구석입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면? 내 눈이 바뀌면 어떻게 하죠? 그 집구석이 뭐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 오늘 간증하셨던 분처럼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에 믿음의 회복 달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를 했다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1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 믿지 못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니면 지금 미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미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데려왔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보면 후회의 눈물, 미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일으킬까요? 아내가 남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그때 저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막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저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짝이 최고의 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다. 밤새도록 울었다. 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애국 살 때가 좋았다. 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내놓았냐? 왜 끄집어 내놨냐? 지금 그렇게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었을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끄집어 내어주셨는데 지금 그들이 뭐예요? 믿음의 눈물이 아니라 무슨 눈물? 미련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날 아침에 뭐 먹었을까요? 이들이
뭐 먹었지요?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보시면 그들이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메추라기가 앞정이 보면 어떻게 할까요? 날라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실 때 어떻게 할까요?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느 기둥 아래? 어느 기둥 아래? 그렇죠. 구린 기둥 아래, 불기둥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지금 믿음이 아니라 미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저희가 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보면 이제 해운대 앞바다로 갑니다. 해운대 앞바다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우리 황 목사님께서 제 앞에 서시고 여러분들 뒤에 서 있습니다. 자, 황 목사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거대한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팍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운대 앞바다가 확 갈라지더니 대마도까지 우리가 걸어갔다 생각합시다. 대마도까지.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유, 목사님, 날도 춥고 날도 추운데 왜 걸어갑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축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KFC 통닭을 내려주시면 하면 돼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KFC 통닭이 떨어지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자,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슨 기적일까요? 하나님이요, 돈다발 내리는 거, 그리고 홍해 갈라지는 거, 메추라기 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수천 번, 수만 번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하나님 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기적이 있다니까요? 어떤 기적이죠?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시고 죽이시고 살리신 일은 하나님도 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누가 체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 기적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의 눈물이 아니라 뭐게요? 믿음의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기적을 낳지만 그 수많은 기적들이 그들의 믿음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적인데 그 기적을 내가 당연시하고 그 기적을 내가 당연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미련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람들을 외우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지요?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입니다. 자, 외울 필요가 있나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2명만 하면 됩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치 부끄러운 이름으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1년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인데 작심 삼일인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답을 적습니다. 뭐라고요? 작은 삼촌을 적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찾아온다고요? 작은 삼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작은 삼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할까요? 작은 삼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믿음의 회복탄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죠? 시력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 2번째는요,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뭐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또 납니다.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자,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행동이 바뀝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바뀌었다면 돌아가서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모이면 뭐가 되죠?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모이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2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참 변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와 같이 시력의 인생에서 시각의 인생으로, 미련의 인생에서 믿음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의 생을 보십시오. 그가 죽을 때까지, 갈렙의 생을 보십시오. 그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그들 앞에 어떻게 해요? 평탄한 길과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무엇이 바뀌면? 나의 눈이 바뀌면.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나의 마음이 바뀌면.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 향한 믿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형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와 같은 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로 시작해서 땡큐로 마치는 삶. 그렇죠? 큐티로 시작해서 뭐 한다고요? 땡큐로 마쳐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밤에는 감사로 마치는 삶. 하루에 몇 퍼센트? 1%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99%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만남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것이죠. 뭐라고요? 바이블키 성경대학인 것입니다. 예, 바이블키 성경대학. 우리의 모토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평생 1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내 평생 1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저희가 졸업할 때마다 간증자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죠? 내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저희 교제가 탁월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눈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4기가 졸업했습니다. 그렇지요? 5기가 가야 됩니까? 끊어져야 됩니까? 자, 목사님께서 이제 한 달간 딱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회복 달성을 가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력이 아닌 시각의 인생을, 미련이 아닌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인생은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마치 이와 같아요. 유리컵과 같죠. 제가 유리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시험이 오면 어떻게 가요? 이와 같이 깨어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마치 그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이게 뭐지요? 탁구공입니다. 제가 탁구공을 받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튀어오르겠죠. 제가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이 튀어오르겠죠. 물론 아픕니다. 맞을 때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더 높게 튀어오르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이 두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유리컵입니까? 탁구공입니까? 탁구공이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 한다고요?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시험이 올 때 뭐라고요? 미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